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어제 부활주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잘 보내시고 오늘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의 본문을 이제 볼 텐데 이 본문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한 번 더 이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때는 빌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 내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 바로 얻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이 광야에서 오늘 이렇게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광야같이 내 인생이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광야는 아무리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가 않고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게다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해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이렇게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그 광야라고 생각이 들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우리 본문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는 기쁨의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광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장소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가요, 원어로 보니까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는요, 미드는 함께하다, 바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음성이 들리고 그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고 절망의 장소이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장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나에게 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장소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내시가 빌립과 헤어질 때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헤어진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헤어지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총 세 가지를 볼 테인데,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광야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할 때, 오늘 내시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주님 앞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내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극에서 보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시는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전체 재정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재정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볼 때에는 지위도 높고 명예도 높고 물질도 많아서 전혀 세상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고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예요. 지금 오늘 여기 수레 타고 왔다고 했는데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약 한 달을 매일 와야지 한 달을 끊임없이 달려올 때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먼 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거리도 멀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시간 낭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고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간닥의 여왕 내시에게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면서도 이렇게까지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내가 예배자리에 나올 때 방해되는 것들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한 은혜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건 나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된다. 은혜의 말씀, 예배 이런 건 난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내시처럼 여러분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얘기하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한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여기서 가난하다. 이 가난한 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당장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정도로 파산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건으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날마다 이런 마음이 중심이 된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온 것도, 이 시간 살아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너무나 보기 좋아하시고 그 모습을 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복음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 내용을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빌립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시가 빌립에게 알려준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 그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깨닫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세례를 받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빌립이 먼저 세례 받으라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이 내시가 먼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 만나니까 제가 먼저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도 알고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도 만났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원망이, 슬픔이, 절망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을까요?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복음도 알고 믿고 예수님도 만났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까? 바로 오늘 이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아직도 돈이, 세상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 예수님보다 아직 더 좋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도 알고 믿고 예수님도 만났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좋으신 분이면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기뻐하라가 뭐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기쁜 일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기뻐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모습 보시고 내 모든 문제 대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때, 그때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언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주의 사자가 곧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이 이렇게 내시가 빌립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어도 그 만남을 허락해 줘야지, 상황이 되어야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대통령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은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